예, 북한의 영적 유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갈게요.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원래는 한국의 소돔이란 별명이었대요, 처음에. 우리 1883년도에 알렌 선교사님 들어오고,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붕이 있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평양이라는 도시에 선교사님들 왔는데, 가보니까 딱 소돔과 고모라였대요. 야, 무슨 강간, 살인, 도적질, 끊이지 않는 도시가 평양. 근데 그곳이 어떻게 거룩한 성읍이 될 수 있었는가? 저희 동방의 예루살렘, 그죠? 이 극동 지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시편 110편에 나오거든요. 저기 시편 110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새벽 이슬이라는 이 단어가 동쪽 가장 끝에 어미의 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가장 극동, 동쪽의 가장 끝에서부터 어미의 태가 열린다. 이런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한국, 중국, 일본, 극동 지방은 저 말씀에 묶여 있다고 봐요. 그럼 주의 권능의 날, 이 권능이란 단어는 전쟁의 날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주의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 저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일어나 어미의 태에서부터 나와 즐거이 자원한다. 이런 표현을 가지는 거예요. 저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요. 어디에서? 극동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안에 저 부르심이 있다고 봐요. 마지막, 그래서 무슨 아시안 하이웨이, 그 다음 킹스 하이웨이, 이게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는 여기서부터 터키까지 이어지는 거고, 킹스 하이웨이는 여기 아수르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렇게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 들어가는 길에 예루살렘. 그래서 이 아시안 하이웨이와 이 킹스 하이웨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예배케 하고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 그 말씀이 시편 110편 3절 말씀. 그러니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평양을 예루살렘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어쩌면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1907년이라는 그 시점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 마지막 관문이 열렸던 시간을 1948년으로 봅니다. 그때가 종말, 마지막 때가 열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다가 생겼거든요. 1948년 5월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도 1948년 8월에 나라가 생기죠.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사실 그 닉슨에 의해서 한 120개국이 독립해버려요. 그 무슨 얘기냐. 요 때가, 마지막 때가 열린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겁니다. 마지막 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1907년부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부흥은 왜 주시냐면 환난 내지는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제 36년간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 이 응축된 에너지를 부흥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그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환난 내지는 신사참배 이런 걸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여기 낙동강 전선 이렇게 표현하는 특별히 경남노회 말고는 다 넘어갔어요. 심지어 제주도까지. 신사참배를 다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1907년 부흥의 기록을 보면 경남지방에만 그 부흥의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안 갔어요. 평양 대부흥의 영향이. 희한하죠. 아니, 야, 환란과 유혹을 이겨 하고 부흥을 주셨는데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전부 신도 의례를 하고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경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목숨 걸고 막 싸웁니다. 싸워요. 그래서 무언가 부흥을 주시고 그다음에 환란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이 마지막 때의 이 문을 여시고 준비케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반도의 영적인 유업의 70%가 북한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찾아야 할 영적인 유업이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일제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통계입니다. 저 빨간색 동그라미는 성도들 내지는 교회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크기로 이렇게 나타내죠.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북한 쪽에서도 서쪽이죠. 관서지방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쪽 지방에 70%의 교회가 있습니다. 황해도, 평안도 70%. 그리고 나머지 요 밑지방에 한 30% 있는 거예요. 70대 30. 이것이 이제 목사님들 숫자, 선교사님들 숫자, 그다음 교인들 숫자, 교회 숫자 전부 다 7대 3이에요. 7대 3. 이 한반도의 장자교회는 어디냐면 사실은 어디 합동교단이야. 어디야. 하지만 북한교회입니다. 북한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장자교회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장자교회다. 여기 보시면 신자들 분포를 보니까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가 70%입니다. 성도들 숫자를 보니까 이래요. 그리고 여기 경북 지방이 그 다음이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차트를 보면 북한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무언가 막혀 있고 뭔가 닫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보물과 같은 것들이 북한에 숨어 있다는 얘기. 여기 보시면 이래. 한반도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 들어왔는데 황해도로 들어왔죠. 한반도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평양에서 죽으셨죠. 최초의 한글 성경이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지금의 신의주죠. 의주로 들어옵니다.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 북한 사람들이고요. 한국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 한국 최초의 목사님들도 북한 사람들. 한국 최초의 선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선교한 사람도 재령 동부교회의 박상선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 이걸 이 내용만 봐도 전부 다 북한에서 시작했네 알 수가 있는 거죠.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죠.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뿌리를 알면 저것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고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복음 기칠라프 이렇게 되는데 독일 할레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일 처음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분이 바타비아라고 지금의 말레이시아 여기에 선교하셨는데 잘 안 됐어. 말레이시아 선교가. 그리고 시암으로 가면 시암은 어디예요? 태국 아니 태국. 태국을 시암이라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방콕 가면 제일 큰 쇼핑몰 이름이 시암 적혀 있어요. 방콕 가보시길 축복해요. 좀 다니세요 좀. 시암. 태국에서도 잘 안 됐어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가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조선 얘기를 들은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서 황해도 장산곳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그래서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때는 세국 정책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국인들 상대로 이분 뭐 하셨냐면 주기도문 가르쳤습니다. 오만 나라를 다 다니니까 언어 습득 능력이 탁월해요, 이분이. 그래서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성경 안 되니까 주기도문을 나 따라 해봐 해가지고 주기도문 가르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적인 양식도 막 제공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감자 종자를 줘요.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감자가 들어오. 그리고 포도주, 유럽엔 포도주 많이 만드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포도주 없잖아요. 그래서 뭐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그러니 영의 양식을 줄 뿐 아니라 육의 양식을 같이 공급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죠? 영의 양식을 주기도 하지만 먼저는 의료, 교육, 그리고 뭐 농사를 짓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영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국 방문기를 이분이 탁월했던 게 뭐냐면 독일어, 영어를 가지고 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언어에 탁월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나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조선에 뿌려진 신성한 진리가 열매 맺힐 것을 기도한다. 이걸 적어놨어요. 이 귀칠라프의 한국 방문기. 여기에.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지금 우리가 그 열매 아닌가요? 그거거든요. 귀칠라프. 이분이 어디에 들어왔냐? 황해도로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65년에 한 번 들어왔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1866년도에 들어와 순교합니다. 웨일즈에서 왔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있으면 영국 서편이죠. 웨일즈, 하노버 출신인데 중국 상해 선교사로 왔다가 이분이 23세 때 왔는데 아내가 다른 도시에 집 구하러 갔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잠시 출타하고 왔는데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상심이 너무 커서 나 이제 선교 활동 못 하겠어 하고 포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상해 항구 포트에 가서 이제 통역사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아픔이 있는 상해에서는 나 이제 여기서는 나 사역 못 하겠어. 근데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슨이라는 다른 선교사님을 막 쫄라가지고 조선에 가는 배를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한번 여기 제네럴 셔먼호 말고 그 전에 들어가서 여기 황해도 밀입국 이렇게 됩니다. 1865년 9월에 황해도에 밀입국해요. 2개월 동안 은신해서 조선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탁월한 게 선교사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먼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언어적인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2개월 만에 한국어를 배우는데 습득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2개월 만에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 언어를 배워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다시 돌아가요. 1865년에 다시 돌아갔는데 상해에 막 돌아다니는 한국인들을 웃기는 거. 개그를 해요. 개그를. 야, 부럽죠?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가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스몰 토크가 안 되는 거예요. 하이, 바이 하고 스몰 토크가 너무 중요하더라고. 너무 이게 그냥 농담 던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거나 잘 못 먹거든요. 저는 선교사. 이분이 그렇다고요. 미리국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조선어를 배워놓으니까 조선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아무리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가고 싶어. 이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네럴 셔먼호 이거 타고 통역관 내지는 선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병원의 원목 뭐 이런 것처럼 배의 목사로 들어가서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글을 전혀 모르셨던 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 죽을 당시에 그 배에 서양인 5명, 그다음 말레이시아 중국인들 11명,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거든요. 이 사람들 전부 다 한국어 못해요. 오직 이분만 한국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 거기서 다 죽어. 그냥 보이는 족족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말을 그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신문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져온 성경책도 날 죽여도 좋으니 이거 가져가라 하고 막 옆에 나눠주고 막 성경책 던지고 조금 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던진 마지막 이 성경 이거 온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도 받아라. 마지막에 이분이 야소하고 죽었거든. 야소가 뭐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예수하고 목베어 죽습니다. 그 목베어
목을 친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분인데 이분 나중에 예수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막 던진 이걸요. 12살, 13살짜리 구경하던 애들이 그 해양 경찰이 이거 다 지켜가지고 이거 다 걷어갔는데 걔네들이 숨어 있다가 빼와서 이걸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최치량이라는 이분이 막 읽어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 성경. 그래서 이걸 뜯어가지고 벽지, 나중에 이게 이제 여관이 되어서 거기에 온 사람들, 선교사들이 보니까 막 마포 삼년 이런 분들이 봤거든요. 성경책인 거예요. 이게. 한문으로 된 성경. 그런 일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홍신길, 최치량 이런 분들이 다, 홍신길은 12살 그 청소년이었어요. 아예 어린이였어요, 어린이. 근데 제가 나중에 예수 믿어요. 최치량 아까 여관 주인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난다. 그렇게 그 여관을 중심으로 장대현 교회, 본래 장대제 교회거든요. 장대제 하면 이 고개입니다, 고개. 그 장대현 이렇게 바뀌고 이제 이 장대현 교회가 커졌어요. 나중에 마포 삼열 이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1,500명 되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떼준 게 서문박교회, 남문박교회, 산정현교회, 창동교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산정현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담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 홍신길이라는 저분은 하리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요게 그때 그 장면입니다. 대동강변에 시간이 되면 물이 빠진대. 그래서 저 상선에 있던 사람들이 좀 잘못했어요. 그 조선 사람들 한 5명 잡아서 억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양경찰이 가만히 안 있죠. 막 어떻게든 그 사람들 막 여기서 막 소리치고 이렇게 하니까 포졸 경찰들이 가가지고 배에 불을 붙여서 거기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요. 요렇게 죽습니다. 요거는 북한이 미제 침략선 셔먼호 격침을 140주년 기념하고 매년 기념해. 우리가 격침했다 하고 우표를 발행한. 우표.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중요한 일에 있어서 북한은 계속해서 기념합니다. 3.1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기념하다 지금 말아요. 왜냐하면 소련 군정 때 3.1절 기념식에서 반공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본래 연설을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이제 일제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소련 군정을 찬양하는 집회로 3.1절 집회를 열었는데 신의주 교회 하여튼 이 교회 청년들이 올라와가지고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막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련 군대가 이 사람들을 때리죠. 그러면서 장로님 한 분이 순교하기 시작해서 몇만 명 집회로 이렇게 엎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북한이 3.1절 기념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거나 사람들이 이걸 기념하면 이게 뭔가 3.1 정신, 독립 정신이니까 그걸 기념을 안 해요. 지금까지도 3.1절 기념 안 해요. 1927년 5월에 여기 쑥섬,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다. 그 장소에서 순교 추모 예배, 이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이런 예배들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 초기 한국 교회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2년 3월에 헌금 받아가지고 스코틀랜드 교회, 런던 선교회, 영국 성서공회에 참여해가지고 헌금을 받아요. 그리고 1932년 3월에 여기 봉래도 남쪽 조왕리 거기에 토마스 기념교회가 만들어져요. 이걸 이제 평양 과학기술대학 막 이렇게 초기에 건설을 할 때 요 자리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회복하는 한국교회, 한국 장로교가 이거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유업은 순교의 유업으로 세워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여기 지금 제가 유인물에 좀 적어놨죠. 중국어 성경 신천 성서라고 하는데 홍신길이라는 사람 받은 다음 최친양 여관의 벽지로 쓰였다. 홍신길이 설립한 교회. 그런 요런 제가 주소를 적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여기
그 중요한 곳은 제가 주소를 다 적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나중에 통일되면 가야 됩니다, 여기. 네. 그 유업이 있는 장소를 회복하는 것. 회복해야 됩니다. 3번 보면 한반도 최초의 성경 번역이 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 이 영어 이름 중에 존 굉장히 흔하죠. 존은 한글로 뭐예요? 요한. 그죠? 존. 둘 다 존이에요. 존. 1870년대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이분들이 만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압록강 이틀 도보 여행 트레킹 했다고요. 압록강. 그러면서 조선을 품기 시작.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2천만 명. 저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왔나 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 부담 느낍니다. 뭔가 하나님이 가게 하신 장소에서 영적 부담을 느끼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도 그 부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장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네.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 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부담을 느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존 맥킨타이어가 만주에서 사역 잘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역을 잘하던 이분들이 그냥 이틀 트레킹 카드에서 갔는데 조선이 마음에 막 들어와요. 저 2천만 명, 저 영혼들을 자유케 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는 영적 부담이 생깁니다. 1879년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만주 사역 접고 고려문이라고 의주에 있습니다. 고려문. 이 선교사들은 코리안 게이트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고려문이라 불렀고요. 거기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한국인들 만나러. 거기는 한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인삼, 그죠? 명주 이런 걸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이응찬은 장사로 왔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온 이 사람에게 병이 옵니다. 일어나질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당시에 사람이 병이 나면 버립니다. 버려요. 우리는 지금 병 나면 어때요? 병원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이 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신 막 굿해가지고 막 살리고 이런 시간이니 버립니다. 같은 상인들이 버려요. 이걸 누가 데리고 가냐면 존 맥킨타이어가 데리고 가죠. 그러고 막 치료 어떻게든 막 선교사님들 불러 치료하고 돌봐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너를 돌봐줄 테니 너는 우리에게 한국어 가르쳐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응찬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몇몇 무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존 로스 맥킨타이어에게 한글을 가르쳐줘요. 그게 이제 1879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 이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들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런 분들이.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다음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이 나타나는데 3월에 누가복음, 5월에 요한복음 이걸요. 활자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나무 깎아서 활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찍습니다. 찍어 만들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 1887년에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수 성교 전서. 이게 한글로 인쇄된 최초의 책이라고 합니다. 한글,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로 최초로 책을 만들었는데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선교사가 없습니다. 1883년도에 근데 누가복음이 먼저 번역된 82년도 아닙니까?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이 나라 말로 번역되어져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해요. 선교사가 와서 성경 번역을 시작하는 거지. 어디 선교사가 없는 땅의 언어로
바깥에서 누가 번역을 해줘? 이게 여기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요코하마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집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냐 이 한국의 유업, 북한의 유업은 말씀의 유업이라 할 수가 있죠. 몇 권 인쇄했냐면 3,000권 인쇄했어요. 책 1세, 보통 잘 안 팔리는 책 1세 하면 1,000권이에요. 1,000권. 그 이하로는 안 해줍니다, 인쇄소에서. 1,000권이 기본이에요. 근데 저 당시에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3,000권을 찍었다니까요. 요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신앙 5대다 한번 창고 한번 뒤져보셔야 돼요. 시소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꽤 2008년도, 9년도에 한 1억 6천에 팔렸어요, 이게. 찾아보세요. 근데 요 3,000권을 가지고 이 백홍준이라고 최초로 세례받으신 이 북한분이 의주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고려문 바로 거기를 통과해요. 근데 여러분, 요거 금서거든요. 기독교 자체가 금교입니다. 금교가 뭐예요? 금지된 종교겠죠. 금교니까 해양경찰, 국경경찰들이 이걸 막죠. 다 수대 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걸 가지고 넘어와? 잡혀요. 이걸 막 배포하다가 이거 누가 줬어? 잡힌 거예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6개월 만에 죽어요, 이분이. 근데 여기 지금 의주 국경 지역에 있었던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인쇄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저 땅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사실. 지금도 북한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고 그걸 이제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딱 요때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의주에서 활동하는 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국경에는 브로커 돈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고 이분들이 황해도 여기 지금 적어놨잖아요. 4번에 보면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 그러니까 평양에서부터도 더 미칩니다. 황해. 그죠? 요 밑에까지. 거기에 내려와서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분이 누구냐? 서상륜이라는 분이에요. 서상륜. 그리고 이 서상륜이 서경조, 자기 동생입니다. 집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데 그 교회가 소래교회. 여기 지금 한반도 최초의 교회 이렇게 적혀있네요.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그러니 1883년 외국인 선교사님 알렌, 1884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거든요. 요때 이전에 선교사가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1879년도에 말씀이 만들어졌고 1883년도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이 나라에는 교회가 있었다고요. 한국 사람이, 특히 북한 사람이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가 이름이 뭐라고요?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희한하죠. 근데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할 때 큰 대자에 구원할 구자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큰 구원. 그 다음에 송천 하면은, 그죠? 대나무 송자에 내천자. 그래서 뭔가, 무리는. 그래서 이걸 한글로 솔래,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소래교회. 여기에서 이제 그 임시정부 의장이었던 김규식, 이런 분들이 다 소래교회 출신 아니에요, 이분들. 고학윤이라는 이분은 서울여대 초대 총장님의 아버지, 그런 분들. 그죠? 서경조 이분은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소래교회에서, 이 소래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다. 여기입니다, 여기. 본래는 초가집에서, 교회 한다고 헌금 받아서 이렇게 또 지은. 저게 진짜로 소래교회 모습. 그죠? 그래서 공식 선교사 입국 2년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다. 알렌 같은 경우에는 1883년도에 알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 신분으로 온 게 아니죠. 원래 이분이 일하러 왔어요. 본래 중국에 의료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님들 사이가 안 좋아. 본래 선교사님들끼리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알렌이 상처받아가지고 나 안 한다 하고 그러고 왔던 곳이 조선. 그래서 여기서는 선교 활동 안 하고
의료, 나 의사입니다 하고 들어와서 막 그때 민비 사건 막 나타나고 그렇게 할 때 막 의료로 촥 해서 이분은 선교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 교두보, 정부와 그리고 미국 정부, 뭐 일본 정부 이렇게 교두보 역할을 했던 분, 알렌이에요. 그러니 공식 선교사 입국을 1883이 1884로 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렇게 표현하는. 근데 그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다 하는 거. 저 주소 중요합니다.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 구글에 찾아보면 장현군까지는 나와요. 장현군까지. 그래서 어딘가에 있다 거기. 그렇고 그 옆에 해서제일학교라고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 옆에 이렇게 학교도 설립하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김필순, 홍종은, 서광호, 김명선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의사가 나와. 의사들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양재 가면 총신대 신대원에 소래교회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요, 가짜요? 가짜다. 가짜다. 저런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주소가 있고 장소가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1876년도에 10년간의 세국정책 폐지합니다. 그래서 산포 개항하죠. 그래서 항구 3개를 개항을 하는데 순서대로 하면은 부산, 원산, 제물포 이렇게 되죠. 부산, 원산, 제물. 이 3개의 항구가 개항. 근데 처음에 안 오죠, 사람들이. 그죠? 무서우니까. 뭐 주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여기 1883년도에 3년인데 알렌이 들어오고 1884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평양 부흥의 유업을 찾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만 25세 청년들 그러니 이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나이가요 25세, 23세, 21세 이래요. 그러면 본국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왔을까요? 아니 무슨 성찬식, 뭐 장례식 한 번도 안 해본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근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열정이 미숙을 극복하게 만드는 어떤 청년들이 일어나면요. 우리 막 어른들이 에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요 청년들의 열정이 모든 미숙함을 덮어버립니다. 이런 급박할 때는요 선교사님 특별히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전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다 봅니다. 이게 제가 부산에 있으면 부산은 더 합니다. 부산에 이제 그 사회운동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촤 일단 우리가 시작을 다 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오세요. 그러고 깃발을 이렇게 본인 사역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걸 한 4번 정도 경험하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안 모시고 청년들 해라 이렇게. 성숙도 중요하지만 급박한 때는요 열정이 미숙함을 극복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가 그랬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페이지 보시면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들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본래는 원산 중앙감리교회에서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요한 1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이 요한 1서라는 이 책은 유업이에요. 이거. 한국의 백성들을 깨웠던 책이 요한 1서입니다. 거기 요한 1서 4장 6절에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1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사랑이심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빛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칩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빛은 진리고 진리가 회복되면 부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이 회복되면 부흥은 나타납니다. 원산의 이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부산에
6개월 정도 사셨는데 그 당시에 부산은 미개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왔잖아요. 부산 사람들이 미개했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는 부산 삼포개항 이전이니까 가장 먼저 부산만 개항이 되어 있으니 모든 선교사님들은 제물포로 바로 갈 수 없고 원산으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부산으로 들어와서 허가를 받고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움직이는 겁니다. 국외선은 무조건 부산으로 와야 돼요. 그럼 모든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이겠어요? 부산 사람이겠죠. 근데 부산 사람들이 더럽고 그 부산말로 추접다 이렇게 추접고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이 딱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부산에 살면서 경험했던 한국인들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싫어. 그래서 딱 만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원산에 갔어요. 원산에 가도 그 마음 비슷해요. 더러운 사람 싫어. 그런데 요한 일서 강해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꽝 치셨어요. 네가 나의 큰 사랑을 받아 네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마음이 꽝 쳐졌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괴리가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원산 중앙감리교회에서 이 설교하다가 이분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더럽다고 여기고 여러분들 형편없다 여기고 나 여러분들 너무너무 싫어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 마음이 이제 녹죠. 그 전까지는 집회가 잘 안 풀어지다가 그렇게 고백했더니 사람들 마음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진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서울에 와서 한 번 더 전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서울 선교사 대회에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다 모아놨더니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선교사들 사이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1907년 1월 13일에 말씀 사경회를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열었는데 이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열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평양 대붕 1907년 평양 대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충권 이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평양 대붕의 장소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의 중심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벽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통성 기도는 북한에서 왔죠. 1월 14일 말씀 사경에 제너럴 클래시스 이렇게 돼 있는데 1,500명 성도가 주변에 한 110km 반경에서 다 모였어요. 걸어서. 아침에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고 30분 동안 찬양하고 새벽 기도 진행하고 오전에 3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고 여기 지금 섞여서 적혀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오전에 3시간 성경 공부 그리고 오후에 한 1시간 성경 공부 더 하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전도 집회예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돌립니다. 이게 말씀 사경회의 스케줄.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의 간증 이런 것들 막 풀어졌더니 길선주라는 장로가 은혜 받았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미화 200불을 나에게 맡기면서 자기 집 사람들 돌봐달라고 했는데 미화 200불 지금은 200불은 뭐 한 3, 40만 원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자기가 홀라당한 거예요. 그 친구가 죽을 때 그 준 돈. 그걸 그 앞에서 얘기를 해요. 나 사실 이거 꼴까닥 했다.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 돈을 죽을 때까지 그 집에 갖겠다. 얘기한 거.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5만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울면서 하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죄 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막 어떤 어머니는 요 당시에 뭐 러일 전쟁, 뭐 청일 전쟁이 있을 때 군인들이 막 자기를 막 겁탈하고 올 때에 막 갓난 아기가 등에 있는데
개가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개를 나무에 탁 밖에서 죽이게 하고 그런 얘기들을 다 그냥 밤새도록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게 평양대붕 1907년 1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 14일. 윌리엄 블레어 배위량이라는 선교사님이 증언하기를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생명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아 주체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통성기도 나온 거 아니에요. 통성기도. 주여, 주여 삼창 외치십시다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모판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붕의 유업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죠. 통성기도 하셔야 됩니다. 평양 대붕. 요게 이제 그 모습이죠. 장대현 교회 안에서. 요 얘기 방금 말씀드리고 이분이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 좀 꼬장꼬장하게 생겼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동방의 소돔에서 한국의 소돔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남편이 옆에 있는데 아내가 자기 바람핀 거 얘기하고 남편이 용서한다고 말이 돼요. 해야 될 게 용서가 되고 막 동방의 예루살렘. 그러면서 1907년에 1902년에 신학교가 설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목사님들이 안수받습니다. 이 1907년 알아놓으면 길선주, 한석진, 서경조, 양전백,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7인의 목사님들 안수받는다. 길선주 장로가 목사가 돼서 이제 3.1 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죠. 그죠? 서경조 저분은 소래교회 설립. 한석주라는 의주로 갑니다. 목사님은 계급 타파, 특별히 이분 여성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성 인권 이렇게 증진하시고, 그 다음 나중에 일본 선교사를 파송하죠. 한석진이라는 이분. 양전백이라는 이분이 선천에 가서 북교회 설립하는데 백오인 사건에서 핍박받고 3.1 운동하시는 분. 송인서라는 이분이 평안남도 한천교회 설립하셨다. 방기창이라는 이분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좀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기록이 잘 없습니다. 그 11년도에 사망하셨어요. 이기풍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그 당시에 해외였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 국내인데 해외 선교사 이렇게 됩니다. 이기풍 선교사님. 이렇게 그리고 여기 최초의 파송 선교사가 이제 1912년 박상순이라는 선교사님을 재령동부교회에서 중국 산둥성으로 처음으로 파송. 이것도 북한에서 북한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번 보시면 선교지 분담 정책이 뭐 적혀 있습니다. 네비우스 할 때에 이건 이제 신학교에서 주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선교지에 가면 자치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립하게 자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치는 칠이에요, 칠이.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선교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현지인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선교다.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오늘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선교사로 가면 선교사가 뭐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자치.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재정적으로 독립해. 자립. 그죠? 그래서 헌금도 하게 하고 막 계속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왜?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돈을. 선교사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다 일하고 바빠. 힘들어. 근데 선교사님들은 돈 받고 노는 것 같아. 분위기가 선교가 안 되는 분위기로 갑니다. 점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립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헌금한 걸로 저분이 지금 살아갈 수 있어. 그 다음 우리가 헌금한 걸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요게 만들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선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립. 자전은 뭐겠어요? 그럼 자전. 스스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선교가 아니라니까요. 저들 스스로가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목사를 만들어내는 것,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네비우스의 선교, 삼자 정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디서 최초로 일어나는 북한입니다. 자치, 자립, 자전. 이 선교 정책이 완성된 곳이 북한교회. 그래서 뭐 선교지 분담 정책 이런 거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모든 선교부가 다 있고 싶어 했던 곳. 평양하고. 근데 부산 내려가 아무도 어디 원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모두가 막 서울에 있지 말고 우리 분할하자. 분담하자 해서 호주 선교회는 경남 이런 식으로. 남감리회는 강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감리교가 많고 어떤 지역에 가면 침례교가 많고 어떤 지역에 가면 합동이 많고 막 이게 다 달라진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북한 지역은 어디냐? 그렇다면 북장로교, 캐나다 장로교겠죠. 북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그래서 북한 교회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북 전쟁 해가지고 북쪽과 남쪽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장로교도 다릅니다. 북침례교, 남침례교 이게 다 달라요. 북한 교회 연구하려면 북장로교 가면 됩니다. 캐나다 분할 정책이 되어 있다. 이런 거 나중에 약간 소스가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렇게 찾아보고 싶을 때 소스가 되라고 지금 적어놓은 북한의 영적 유업이 무엇일까? 언젠가 북한 문이 열리거든요. 영적 유업을 찾으려고 할 때 소스가 될 만한 것들이.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왔던 시기에 사무엘 모펫이라는 분, 마포 삼열이라는 분이죠. 마포 삼열. 사무엘 모펫이라는 분. 장대현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 됩니다. 그리고 서문박, 남분박, 산정현, 창동교회 떼줍니다. 네비우스 3자 정책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풀어집니다. 1977년에 목사 배출되고 모두 북한 사람 표현하고 선교사 파송. 일제강점기 보시면 1910년 경술국치, 경술련의 국가적인 치욕을 겪었던 이때부터 일본의 국교 신도가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국가 의례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의례 하면서 신도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938년 이후에 신도 의례는 국민의례로서 우상 숭배가 아님을 결정하게 돼요. 1938년 9월 9일. 9월 9일. 근데 여기 지금 평양의 주기철, 평남의 박관준 장로님, 평북의 박의흠 전도사, 만주의 여성분입니다. 안녕의 여성. 이런 분들이 북쪽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 반대하다 다 옥살이하고 죽고 이럽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번에 보시면 일제강점기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 이름을 알아놓으면 좋죠. 신사참배 반대했던 북한 교회들. 길산교회라고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인 로버츠 선교사가 개척하신 교회. 신사참배 끝까지 싸웁니다. 청진감리교회 할 때 이 독립운동가 김진호 목사님 담임이시고 이분이 좀 깨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을 시켜가지고 각국 영사관에 독립선언서 전달한 교회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독립선언문 해가지고 영사관에 성도들이 가서 전달했다고요. 회령교회라고 있습니다. 회령 지역 3.1 만세운동 주도했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했던 교회가 나중에 북한도 선교하게 됩니다. 선교가 또 열려요. 정주읍교회, 정주 지역의 3.1 만세운동 주도지역, 주도교회고, 산정현교회, 그죠? 주기철 목사님 신무교회고. 그래서 일제 때 산정교회가 싸웠고, 그 다음 여기 북한 공산당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교회가 산정현 교회. 그래서 그때 김철훈, 장일선, 유계준이라는 분이 순교하게 되죠. 공산당.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교회는 불의의 세력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불의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빛과 진리라며. 그 빛은 어둠과 같이 할 수 없으니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는 사랑 아니에요? 아니, 교회는 빛이고 사랑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사실 북한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초대 교회들에게는 이 신앙이 있었다고요. 불의의 세력과 싸운다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분위기가 싸우면 이상한 교회 됩니다. 저 목사 이상해. 저야 지금 이제 소속된 교회가 없으니까 막 얘기하지. 뭐 누가 뭘 해, 뭐 내가 하는데. 근데 교인들이 만약에 50대 50이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신경 쓰이고 저 사람도 신경 쓰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니까 빛의 말을, 의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이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예. 지금 이때가 일어나야 될 때다. 산저연교회. 근데 교단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거 다 알아요. 이런 내용들 다 압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공론화해야 돼. 옛날 교회는 이랬다. 아, 옛날에 이렇게 싸웠는데 3.1운동도 교회가 했다며. 북한 공산당하고도 교회가 싸웠는데 지금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본래 그런 거 아닙니까? 공론화. 3페이지 보시면 반공주의의 0.2가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교회. 북한은 여러분 얼마나 공산주의와 싸웠겠습니까? 북한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소련 군정이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내밀었던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 교회는 미제 앞잡이, 교회는 미국의 앞잡이다. 그렇게 해서 소련 군정이 시작돼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정책 하나하나가 전부 칼끝이 교회를 향합니다. 그래서 1945년 9월에 안 되겠다. 한경직 목사님, 윤하영 목사님이 기독교 민주당을 창당하죠. 9월에. 아니 모든 정책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정당을 창당해버립니다. 소련 군정, 우리는 민주주의야 하고 들어오는데 허용해 줄게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 11월 23일에 신의주 학생 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집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깽판 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소련 당국에서 전부 검거하고 핍박하고 46년 11월에 기독교 자유당 창당합니다. 여기 신석구, 송정근, 배덕영, 그 다음에 김화식, 김간주, 고한규 이런 분들이 기독교 자유당을 창당한다고요. 그러면서 3.1절 연합 집회 하다가 깽판 납니다. 소련군하고 진짜 유혈 사태가 나요. 조만식 장로님을 필두로 소련군하고 이렇게 협상이 되다가 이 조만식을 소련에서 버립니다. 그러고 김일성으로 교체해요. 그러면서 여기 46년 11월 1일에 김일성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국가 선거 시작하는데 선거에 반대하는 자는 간첩이고 인민의 적이다. 그러면서 11월 3일 주일에 선거 실시합니다. 이걸 교회가 반대해요. 여기서 그냥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 목숨같이 지켰죠.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 주일에 국가 시험이 있으면 실제로 20년, 30년 전만 해도 주일에 국가 시험이 있으면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왜? 이런 전통들 때문에 그래요. 김일성이 머리를 썼어요. 얘네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주일에는 선거를 안 하겠지. 주일에 세팅해버립니다. 반대 시위가 일어나. 그죠?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여기 지금 이런 결정을 합니다. 주일 성수는 교회의 생명이므로 주일 예배 외에 어떤 행사도 참가하지 않는다. 이게 북한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정치는 종교와 엄격히 구분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가 교회 예배와 교회 신앙생활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소를 교회당으로 해버려요. 주일에. 그런 여기 예배당은 예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회는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 이 집회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확보한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한경직 이런 분들은 다 넘어오죠. 1949년 기독교도연맹이라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가결에 찬성했던 목사님들이 공산당으로 가요. 왜냐하면 하도 정죄하니까 너 설교할 자격 없어. 너 신사참배 했잖아.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 그래서 따로 총회하고 따로 해가지고 기독교도 연맹 해가지고 공산당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목회를 금지시킨다 해서 평양의 그 장로님들 그다음 목사님들 60명을 제명해버리죠. 그래서 아예 그 총회를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 신의주 학생 사건에 잡혀가거나 죽은 사람들 내용이죠. 6.25 전쟁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6.25 직전에 조선 기독교도연맹 결성했다. 김익두 목사님 부흥사고요. 강양욱 같은 경우에는 이 김일성의 사촌이죠. 김응순이라는 목사님 역시도 그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독교도연맹 결성을 해요. 전체 40만 명 중 40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85,118명이 1948년 1월에 가입을 했다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기독교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미국과 내통하는 자들이다. 그다음 일제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그다음 자산가이다. 그다음 지식인이다. 이런 사람들 이 기독교 탄압의 제명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국 전쟁 때 안경 쓴 사람들 다 잡아가죠. 그 전쟁 중에 안경 쓰면 일단은 반동분자입니다. 지식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다. 그다음 손을 만져봐요. 손을 딱 만져보고 부드럽다 잡아가요. 다 공부했던 애들 다 잡아갑니다. 처단해요. 죽을 분들 많죠. 맞습니다. 1950년 10월 10일 날 원산의 한 교회에 500명 교회 모이게 해놓고 처형시키고 매장합니다. 이게 공산당이 했던. 그러니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시기가 한국전쟁.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전쟁기에 이 공산당 지하에 있었다. 그리고 53년 7월 27일 날 이제 휴전협정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급속도로 기독교 말살 정책을 가죠. 그래서 58년 9월 9일 기독교 모든 교회 폐쇄하거든요. 이때 1958년 9월 9일 모든 교회 폐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민 성분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신분 증명서에 종교를 적어요. 모든 종교인들이 공직에서 다 추방되고 차별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학생들 주일 등교 실시를 해요. 그리고 월요 휴일제를 보고령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공부하고 일하고 월요일에 쉬어라. 일하고 공부하고 주일 저녁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조건 오후 6시 이후에 통행금지령 내려요. 통금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없어지죠. 그 다음 수요 저녁 예배 없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 색출하기 위해서 어린이 중심의 신고체제, 애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왜? 애들 솔직하니까. 이게 생각이 깊게 안 되잖아요. 방금 기도했죠? 방금 기도한 것 같은데. 가서 막 얘기하고. 어린이 중심의 친구 세대. 성직자를 감시하고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어디 가면 애들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졸졸. 따라오지 마라. 따라가.
그럼 일요일에 작업 기준량을 늘려서 노동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계속해서 예배를 없애고 방해하고 제한하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알죠. 야, 미국에 갔더니 홈 공원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기타 들고 공원에 앉아서 예배하고 30명, 50명, 80명이 모여도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딱 한국에 오면 딱 기타 들고 예배하려고 하면 신고하셨어요? 야, 아니 근데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한 공원 갔는데 무슨 7080 무슨 기타? 노래 그냥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는 거예요 또. 아, 저 신고할까? 그건 또 내버려둬요. 근데 오직 예배, 말씀 이걸요 제한하. 이건 저는 공산주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봐요. 희한하죠. 제가 강남에 사무실 구했어요. 막 다니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제 뭐 하려고 하십니까? 교회요. 안 될걸요. 오, 신논현에서 강남 사이에 모든 사무실 다 알아봤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 건물주한테 부탁을 해도 안 열어줘요. 1년 동안 텅텅 비어 있는 공간인데도 교회는 안 된대. 교회는 돈 줄게 안 된대요. 희한하죠. 이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띠다. 다 이때 이랬어요. 북한 공산주의 하니까 제일 먼저 막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설교, 착착. 이 영적인 활동을 딱 못하게 했더니 사람이 영물인데 영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육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근간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영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영적인 행위 말이에요. 그게 딱 끊어지면 그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 보수주의자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자유주의로 갑니다. 예수 없는 자유, 예배 없는 자유주의, 그건 그냥 세속적 자유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열려 있으면 미국이라는 나라 좋은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그 예배 문화가 익숙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가능성이 느리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쫙 다 열려 있어요. 이게 한국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막아놨어요. 이미 모든 영역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쫙 다 막아놨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 신의주 제2교회 한경직 목사님, 여기 영락교회 목사님 아니셨어요, 여러분. 지금 영락교회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그죠. 유업이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봅니다. 네. 기독교 사회민주당 만들고 신의주 반공의거 발생했던 교회. 거기서 순교자 나오죠. 용함포 제1교회도 그 신의주 반공의거 발생 사건 때 있었는데 이 이후로 공산주의자들이 습격해서 교회당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홍석황 장로님께서 그거 막다가 죽어요. 개동장로교회라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인민경찰이 성도들을 갑자기 다 불러요. 그 개동장로교회 성도들은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다 모아요. 그러고 나서 불 지르고 뛰쳐나오면 총으로 죽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죽는 걸 보니까 그 불 타는 교회 안에서 도망치더니 깨끗하게 죽자.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 몰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찬양이거든요. 222장. 이 찬송가를 거기서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라라라라라라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라라라 그러고 있어요. 요런 찬송가가 유업이 있는 찬송가라고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불렀던 찬송가 222장 같은 찬송. 야, 이 교회 얘기 계속 보니까 지금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되겠네. 한국 전쟁 하에서 교회 탄압할 때 교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그 자유를 지키고자 했어요. 근데 주체 사상 하에 이제 북한 교회 1955년 이후로부터 스탈린 사망 이후에 주체화합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인 공산주의 이제 그만하겠다. 주체화합니다. 67년에 김일성 수령론 김정일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이 수령 뭔가 신격화 이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가 67년. 여기 적혀 있잖아요.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55년 천명하고 58년도부터 65년까지 사상교육 철저한 통제사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민을 51개 신분으로 세분화해서 특별감시 집단을 29번 미신신봉자, 37번 기독교인, 38번 불교인 이 세 집단을 특별감시 대상으로 봐요. 그리고 이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하는데 본래 수령이라는 이 단어를 스탈린 모택동에게만 붙였던 걸 67년도에 김일성 수령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8년도부터 김일성 신격화 시작하죠. 그래서 혁명연구실을 각 동 단위에 배치하죠. 그래서 사상교육 실시합니다. 그리고 혁명 기념비를 그 옆에 세워서 이제 절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고 섬길 대상을 교회를 만들고 섬길 대상을 만든다. 이게 기본이라고요. 공산주의가 이 북한식 공산주의가 자리 잡을 때 여기 두 가지 혁명연구실, 혁명기념비 이 두 개. 유일사상 10대 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에 보시면 권위를 절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신조화한다. 그래서 이 문서 글로 해서 사람들에게 암송하고 외우게 만드는 거. 그리고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의 교시는 무조건이다. 이렇게. 요거를 10계명, 그러니까 북한의 10계명이죠. 북한의 10계명을 딱 얘기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반복에 의해서 세뇌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분의 권위는 절대적이구나. 계속 막 우리 복무신조 해가지고 막 우리는 나라와 국가에 뭐 이렇게 하면 2년 동안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막 이게 세뇌가 군인들이 다 멍청하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신조화하고 그걸 명문화하고 반복해서 암송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10번이 제일 문제죠.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개선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 여기에서 이제 이 세습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를 이어.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의 영적인 원리도 비슷하죠. 우리가 섬길 대상과 이 섬기는 걸 도와주는 교화소 이렇게 연구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가 섬길 대상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고 이것을 신조화까지는 아니어도 읊조리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어려서부터 말씀 앞에 내가 섬길 분에 대한 어떤 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인지 그 안에서 자유가 나타나거든요. 그 안에서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 사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이 방법을 그대로 북한에 이식합니다. 악한 것이.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좀 똑같아요. 사실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피식 웃는데 김정은은 막 피식 웃는데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교회 뭐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이걸 가지고 또 북한의 교회가 남아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적어놨잖아요. 봉수교회는 1989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세계 학생 청년 대회 개최를 위해 설립했는데 88년 서울올림픽을 대항하여 이제 막 큰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북한도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충성당 봉수교회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교회이다 아니다? 아니다.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집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초청받아서. 근데 갈 때 그냥 갈 수 없어요. 돈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달러. 그럼 이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이거.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해요. 이걸 아직까지. 2000년 들어 낙후된 봉수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미주 한인교회, 대형교회 막 지원금 어마어마하게 보내죠. 자, 한인교회 가보니까 북한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돈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제가 북한이 무슨 선교가 있냐고 자유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자유를 주고 선교를 해야지 무슨 이분들이 가가지고 빵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유치원 짓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라톤 대회 막 열어가지고 세계인들 초청해가지고 달러 쓰고 그 북한 정부가 그걸 왜 허용하겠어요?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계속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미국 한인교회하고 한국 대형교회가 북한 정부를 계속 살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임현수 목사님이 잡혀가기 전에 600억을 보냈잖아요. 600억. 북한에. 600억. 그 잡혀가서 실상을 보셨겠죠. 이제 완전히. 지금도 보내고 있는지 안 모르겠지만. 이게 봉수교회입니다. 봉수교회.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한 번씩 갔다 오시죠. 대형교회. 여기 가면 여기만 안 가죠. 3박 4일, 4박 5일 갔다 오면 뭐 만수대 김일성 막 궁전, 미라 앞에 동서남북 있으면 절해야 되거든요. 뭐 동서남북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거 절을 하고 와야 됩니다. 뭐 군인들 다 총 들고 지키고 있는데 절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걸 다 한가합니다. 들어가서 양심 있는 분들이 와서 얘기해요. 나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고 회개한다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봉수교회. 저 위에 있는 게 칠골교회예요. 칠골교회. 칠골교회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라고. 이 반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믿는 어머니였대요. 그치? 친정 식구들의 개척교회랍니다. 칠골교회. 그러니까 김일성의 어린 시절 추억이 있었던 곳이었다. 이게 1989년도에 비슷한 목적이었겠죠. 봉수교회하고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자기 추억, 김일성의 어렸을 때 그 추억 그것 때문에 만든 칠골교회. 1만 달러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1994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거기가 설교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의 장인어른이 넬슨 벨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김형직, 강반석을 중매했다고 봐요. 이분들이 누군데? 김일성의 부모 아닌 부모. 그래서 그 기념으로 칠골교회에 가서 설교. 근데 이 두 교회는 노동당에서 지정한 교인들만 교인이 될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은 아예 접근 자체 불가능. 그래서 이 성서공회에서 1만 권 성경책, 찬송가 찍어서 홍콩에서 찍어서 이걸 보냈습니다. 그죠? 오로지 칠골교회, 봉수교회에만 성경책, 찬송가가 존재하죠. 근데 그건 비치용 놔두고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그러면 북한에 지금 교회가 있는가 할 때 교회는 없어 성도는 있죠. 그렇죠? 교회 공식적으로 예배하고 공식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숨어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 지하교회 할 때에 이 김일성 사망 이후에 1996년 기근이 있었어요. 4년 동안. 고난의 행군 시기에 중국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국 조선족 교회들이 압록강 두만강 주변에 있던 그 교회들이
떡을 주면서 함께 생명의 떡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자. 밥 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예수 믿은 2세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1세대 거의 전멸입니다. 평양 대붕을 경험하고 그다음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꽃을 경험했던 세대는 거의 전멸하고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탈출해서 중국에서 이 조선족 교회에게 들었던 이 복음 때문에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2대째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30%가 기독교인이다.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갔더니 생명의 떡을 주는. 그런 여기 북한의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성도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우리 부흥의 세대가 있었다면 2세대 고난의 행군을 통과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북한 교회를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그게 당장의 눈에 보기에는 100만 명이 굶어 죽는 굉장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명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에 존재한다. 이들이 풀리면요, 선교의 세대가 일어나요. 마지막 선교의 가업을 완성할 세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1907년 부흥 경험하고 53년부터 94년까지는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북한 동포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 94년도부터 기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히고 이 영적인 포로, 육적인 포로였다가 기근이 왔더니 깨어난 거예요. 요때부터 2007년까지 어마어마한 탈북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예수님 은혜를 좀 세게 받는 분들은 다시 북한에 들어가요. 기근의 시대. 그런데 그 기근과 고난 속에서 그 복음의 꽃이 피고 그런 시대. 2014년도부터는 아예 국가 권력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장마당 세대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산당이 나를 먹여 살린다, 장마당이 나를 먹여 살린다, 이런 어떤 문구들이 북한 안에 쭉 퍼지기 시작해요. 그 정점이 막 태영호 공사님 넘어오시고, 그죠? 박근혜 정부 거의 말년쯤에 통일에 대한 정책들이 그때 뭐라고 했더라? 통일인 대세다 아닌데, 통일대박.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분위기를 쭉 끌어올리는 와중에 탄핵이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이죠, 사실. 사단이 이거 싫어합니다. 왜? 선교의 세대, 자유의 세대는 선교의 세대거든요. 이게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긴, 아까 시편 110편 3절에 나타나요.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 한국, 중국, 일본 안에 있는 모든 갈등 구조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미의 태에서 자원하는 청년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 청년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난 아니에요. 결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는 그 세대가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윤 대통령이 이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했다가 또 탄핵을 당해요. 희한합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번째 기회는 저 사실 놓치지 않을 거라 저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뻔히 탄핵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저는 눈에 보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 이건 탄핵 정국으로 간다. 왜냐하면 한 번 경험했으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뒤집혀요. 사단이 진짜로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싫어합니다. 지금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추진하다가 지성호 의원님하고 만나가지고 국회에 52억 돈이 숨어 있는 거예요. 북한 인권센터 돈. 그거를 지 의원님이 막 해가지고 의원 10명 모아가지고 이걸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됐다. 그 돈을 통일부로 이관하고 마곡동에 부지를 국가에서 줘서 이거 만들고 있었어요. 거의 조감도, 그 다음에 지금 땅 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엎어졌어요. 그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그 펀드라이징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거 처음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엎어졌던 이 일을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또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또 기도하면 됩니다. 선교의 세대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북한에 영적 유업이 있다. 한반도의 장자교회는 북한교회다. 장자의 유업을 취해야 됩니다. 장자의 유업은 두 몫이에요, 두 몫. 지금 장자들이 깨어나지 않으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선교를 하려고 해도 이건 한 몫으로 하는 겁니다. 장자가 깨어나면 두 몫을, 두 배의 축복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겠어요? 우리 지금 다시 오심이지. 우리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유업을 기억하는 것. 오늘 제가 나눠드린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 장자교회 깨어나야 되는 거구나. 저 문이 열리면 이 유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초대, 이 첫 번째 그 영성. 초대 한국교회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그 모든 싸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정말 그 빛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의 광복, 교회 안의 광복이 이 민족의 광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눌 이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서 주님 주시는 좋은 양분과 공급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맛있는 음식도 많고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 가득 쌓여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영적인 욕심과 영적인 갈망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음식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이 모든 세상이 우리를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작정하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이 일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이 모든 약탈한 것이 돌아올지어다. 약탈당한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올지어다. 주님, 북한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차자인 우리가 장자를 축복합니다.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장자임을 알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저 북한 사람들이 장자임을 알고 저들을 축복하오니 장자가 살아야 가문이 살고 장자가 살아야 우리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 그 영적인 법칙 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 묶여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 안에 자본주의 또 어떤 쾌락주의 이 세상이 먼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준비시켜 놓은 저들 마음에 진리가 먼저 들어가 성령이 먼저 개입하사 하나님, 저들 부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되는 강의 가운데 계속해서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마땅히 풀어져야 될, 논의되어야 할 모든 주제들이 힘있게 풀어짐으로 통일 그 이후 하나님 이 모든 전략과 전술과 지혜가 풀어지는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모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 모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